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우연히 TV를 봤는데 아마 무슨 올림픽 같아요.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왔는데 한 3시간, 4시간 지난 뒤에 아프리카 선수가 하나가 엉거주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절뚝절뚝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선수가 마라톤 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착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하는 걸 봤어요. 끝나고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아니 몸이 안 좋으면 중간에 쉬시지 뭐 굳이 그렇게 다 뛰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선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다만 경기에 참여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경기하는 것이라면 다 1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주할 수는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1등할 수는 없어요. 경기에는 뭐 한 사람밖에 1등 못해요. 그러나 1등의 문제 삼지 말고 내가 완주하는 데 문제를 삼는다면 누구나 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주보다 완주, 끝까지 가는 거. 한 해를 시작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목표와 믿음이 필요해요. 목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왜 가야 되느냐, 가야 되는 가치의 문제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는 힘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목표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는 이 거룩한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아름다운 나무의 목표를 함께 제시한 바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쉴 수 있고 마음껏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의 비전, 열매 맺는 나무의 비전, 이 비전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반드시 한 해 동안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 민족까지, 나라와 민족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기도합시다. 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비전,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인데, 다 같이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믿음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적인 입장에서 조명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서론이고요,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월등하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히브리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으로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사직은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준 훌륭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면, 우리가 읽을 11장에 오면 거기에 10사람의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10사람의 신앙의 위인들을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의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았는지 내가 말할 테니까 한 분 한 분 들어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10사람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10사람을 소개하고 또 익명으로는 수백 명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1월과 2월 2달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함께 나눌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는데 올해부터는 성경 나오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짧고 핵심 있게 설명한 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서 조금 쉬운 번역이 없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길게 잘 풀어서 설명했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전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볼 수 없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볼 수 없을 뿐이죠, 우리가.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얘기죠.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산에 갔어요. 산을 그 차를 빌려가지고 7, 8명 정도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 막 구불구불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저 밑에 보면 절벽이 있어서 떨어지면 내가 가는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저기 봐 다람쥐가 가네. 다람쥐가 참 이쁘구나. 한국에 토끼만 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노루 좀 봐. 사람이 지나가도 겁도 안 내 쟤는.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데 저는 즐길 여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가지고 이 운전수만 바라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가 내렸잖아요. 산에 내려서 보니까 그때 겨우 제 눈이 이제 열려져가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노루도 보이고 뭐 토끼도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름다운 자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물 자체보다 사물을 보는 관점의 중요성,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신령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고온이라는 시인이 쓴 이 짧은 시를 아세요?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은 시. 이야, 탁월한 우리말. 자, 올라갈 때는 바빠요. 경황 중이에요. 정상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꽃이 보이더라. 꽃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세계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죠. 12정탐꾼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말하기를 아이고 가봐야 안 됩니다. 거기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예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10명 있었고 2명은 말하기를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니 가자고요 하면서 주장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나 보니까 2사람 말이 맞은 게 아니라 10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과연 거기는 막 힘센 사람, 싸움 좋아하는 사람, 호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사실만 했어요. 그런데 늘 사실은 진실과 달라요.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사실은 뭐예요? 처녀는 아기 낳으면 안 돼요. 아기 못 낳아요.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니까 예수님 낳았어요. 이건 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다를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요. 빠져 죽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진실이란 말이죠. 진실이란 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살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았고 예수님도 부활했어요. 아멘. 이건 진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믿을 거냐?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그런 진실한 세계를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참 잘한 거야. 예수 믿기 잘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 이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 잘했다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토저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진솔하게 얘기하며 다른 이의 힘으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 옳은 것을 나타내고 오르기 위해 내려가며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으며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지식 넘어 있는 것을 미리 안다. 이게 토저 목사님이 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세계를 보는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잘했고 이 믿음을 견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두 번째 중요한 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허물어지면 우리 믿음도 다 허물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어있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가에서 말한 것처럼 소를 타고 가는 농부가 소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어디 있지? 소가 어디 있어? 소를 타고 가는데 물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지? 묻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문에서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44.8%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고, 20몇 %는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슈, 그런 사람도 있었고, 나머지 한 20몇 %는 잘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신교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확실히 한신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40몇 %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다음 2명 정도는 아직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를 질문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증명이고 또 하나는 증거예요. 이 증명이라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아야 돼요. 확인되고 관찰되고 증명되고 실험돼야 돼요. 근데 증거라는 것은 이 확인되지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증명과 증거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 아기를 낳아요. 이거는 증명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영이라는 남자가 송정숙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윤재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건 과학자가 왜 걔가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태어난 데까지는 과학이 증명하지만 그 많은 아이 중에 이윤재라는 아이가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조국이 있어요. 다 조국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20세기에 허리 잘린 민족인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증명하기 어려워요. 잘 몰라요, 과학도. 과학은 여러분의 DNA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질과 혈액형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왜 사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언제 죽을 건가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부르지만 과학은 만능이 아니에요. 과학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과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과유리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죠. 그런데 믿음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가 개미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개미가. 근데 개미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개미 박사님에게 물어봅시다. 개미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개미에게 당신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개미는 개미 나름대로 인간을 이해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개미가 이해하는 게 동의할까요? 그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글쎄요, 개들이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질적 간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순간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는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매우 조심스럽고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로 자연을 통하여, 두 번째 역사를 통하여, 세 번째 성경을 통하여,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데, 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아는 걸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확실히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지구는 둥글을 비행기 타면 보시죠. 그러면 이 지구로 비행기를 타고 보면 지구가 23도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23도로 기울지 않고 24도로 기울었거나 22도로 기울면 그 순간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정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간격이 틀렸기 때문에 금방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와 달 사이가 20만 마일이라고 그러는데요, 20만 마일 중에 1마일만 가까이 가거나 뒤떨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지구와 달의 위치를 정하시고 다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러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고말리, 그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러기가 1시간에 82km를 날아갑니다. 시속 82km 날아가는데 얘가 한 번 뜨면 1600km를 납니다. 여러분, 기러기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러기를 무시할 사람이면 여러분이 1600km 이상을 날아가는 사람만 기러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말해도요, 새 한 마리보다 못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1m도 못 날아가요. 근데 기러기는 1600km를 날아가지고 대륙을 횡단한다니까요. 와, 누가 창조하셨나?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북극곰이라는 게 있는데, 학자들이 북극곰에다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이 북극곰을 자기 고향에서 한 500km, 1000km 멀리 떨어진 빙하에다가 놨어요. 그런데요, 몇 달 후에 이 북극곰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인도했을까? 아무도 인도한 사람 없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데리고 온 사람, 자기가 스스로 온 거야.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 곰을 말이에요, 곰이라고 함부로 미련하다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부터 겸손하셔야 됩니다. 곰은 미련하지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영악한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낮에 하늘을 비치면요, 그 동전 100원짜리 속에 1500만 개의 별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까? 동전 100원짜리에 1500만 개의 별이 가려져 있으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금 우리 우주에 있냐 이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200만 년 광년, 200만 년이 빛이 가야 도달할 만큼 은하계가 들어오는데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수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할 틈이 없어.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자, 자연이 하나님의 옷이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역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참 역사를 보면 신통하죠.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세계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공산주의 몰락입니다. 70년 동안 계속된 공산주의가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1989년인가요? 그때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독이 독립되죠. 뭐 폴란드,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많은 나라들, 몽골까지 전부 독립했잖아요. 열 몇 개인가. 근데 아무런 무력도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질문이 이겁니다. 그때 그 강력하던 소비에트의 군대는 뭐 했습니까? 자기 연방이 무너질 때 왜 그걸 못 찾아왔습니까? 강력한 군대로 통제 못했습니까? 소련이 제일 원자탄이 많은 나라인데 그 강력한 무기로 자기들의 동맹이 떨어져 나가는 막지 못했어요. 고르바초프의 혼자의 힘입니까? 누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겁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분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데 역사의 본질이 뭘까? 역사의 연구에서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죠. 역사는 뭐냐? 그 껍질을 벗겨보면 역사는 매우 영적이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매우 영적이다. 그러니까 악한 역사, 나쁜 역사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 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악한 나라는 오래 못 견뎌요.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부도 악한 정부가 들어오면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 그 역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이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정부나 악한 정권은 오래 견디지는 못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증명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나아가는 자, 찾는 자. 다 같이, 나아가는 자, 찾는 자. 자, 왜 이 정의가 믿음에서 중요할까?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도 지금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면 저는 4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보통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래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한 시간도 알고 있다. 영접했다. 두 번째, 나는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뭐 주일날 거의 빠진 적이 없다. 가끔 빠지지만 교회 나간다. 세 번째, 봉사까지 한다. 나는 교사고 성가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직분 맡아서 봉사한다. 네 번째,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비교적 착하게 산다. 그러니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신자들, 모태신앙 오래된 믿는 사람들이 탈선하고 하나님 떠나고 방황하고 하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끔 놓친다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 개신교가 올해가 마틴 루터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이지 않습니까? 기념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중심한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할 때는 카톨릭 교회의 공로 사상 혹은 뭐 연옥에 들어간다든지 뭐 돈을 많이 내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카톨리시즘, 카톨릭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루터가 말했는데, 그 루터의 말이 오해되어서 오늘날의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스럽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복도 주시고 다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네,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 해주세요, 우리는 가만히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주의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면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어서 오늘날 은혜만 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찾아오셨다, 임재하셨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갈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믿는 사람, 오래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야. 오래 믿는 사람들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하고서 앉아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능동적인 신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침체하고,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은혜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믿음이 딱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강조할 믿음의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중요성,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장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볼까요? 자, 시편 63편 보니까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가셔야 돼요. 또 보세요, 시편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사야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해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새 한 해 동안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믿음의 능동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개신교들이 믿음의 수동성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빙자하여 이것을 신학자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주의, 값싼 은혜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너무나 값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주님 주신 것만 바라는 거야. 처분만 바라는 거야. 그래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나가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간단 말이 중요한데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같이 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저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을 누릴 수는 있어요. 1절은 오케이. 대부분의 신자에게 1절은 그냥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절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1절까지만 가서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귀찮게 하고 있다. 근데 2절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았는데, 허락받은 게 구원이죠. 허락받았으면 나가야잖아요. 예복을 준비해서 나가야잖아요. 이 나간다는 말은 왕을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예복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도 깨고, 그렇죠? 정신 번쩍 차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왕이 뭘 주든 말든 하지. 왕 앞에 오지도 않는데 뭘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지 않는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10사람,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쭉 모세니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면서 그분의 명령한 대로 쫙 나가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 어떤 사람도 앉아있질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많은 보상을 주셨는데, 아벨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가는 복을 주시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 다윗의 선조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목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전을 허락하셨으니 이 나무의 비전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넉넉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귀로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좀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명이 아니라 증거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불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영적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